물량이 또 딸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공급과 또 수요가 줄게 되어지고 또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런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그 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하고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우리는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규제를 받고 또 손해를 보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을 읽다 보면 참 놀라고 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씨를 잘 못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듣고 지켜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법은 지키면 손해도 보기도 합니다. 세상 법은 지키다 보면 부작용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지냐면 천국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천국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 10주년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그래 천국 이 예배로 한번 드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천국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면제년법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천국법, 그러니까 천국의 법으로서 근간이 되어주는 법 가운데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년,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맥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7일째가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77이 49, 49년 그 다음의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에는 가족들을 쉬게 해라. 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집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도 다 쉬게 해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했던 그 가축들까지 쉬게 해라. 그리고 너희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 손님, 개까지 다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쉽게 지쳐버려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또 일해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은 지쳐버려요. 왜 이래요?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일하죠? 네? 봉사하려고요? 왜 일하시냐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톱, 그만해라. 그리고 하루는 나와 함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했으면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날은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목적이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냐면 인간과 가축뿐만 아니라 모두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작을 하게 되어지면 땅도 영양분을 다 소실하고 땅이 죽어갑니다. 땅을 묵혀두면 땅도 스스로 이렇게 소생하게 되어져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축적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매년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묵혀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양분을 다 소실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뭘 줘야 돼요? 비료 주고 거름 줘야 됩니다.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쉬는 안식년에는 누구를 위한 안식년이 되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쉬면서 그 소산은 저들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 주인은 그것을 따지 않아요. 대신에 그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가난한 자들한테 갑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느 밭에 가서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또 들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법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챙겨주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법입니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못해요. 왜 쉬지 못하냐 하면 돈을 더 못 벌까봐, 굶을까봐. 근데 하나님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나와 함께 그 쉼을 누리자.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안식년은 또 한 가지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빚진 자들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면제년의 특징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전에 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빚진 자에게 뭐하지 말아라? 독촉하지 말아라. 주심한다고 그러죠? 빚진 그 채무자들이 고용 법적인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독촉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뭐 요즘에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빚을 독촉하다가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빚진 자에게 면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줘라. 빚을 탕감해줘라. 하지만 누구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이방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져요.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사랑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금을 또 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법은 참으로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아니, 면제년을 선포하래요. 체주가 빚진 자에게 면제를 선포하래요.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냐고요. 이 법은 체주가 빚진 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체주가 빚진 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더 유리해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체주가 불리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금방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면전인이 되어질 때쯤 하면은 이 체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죠. 누가 빌려줘요? 그리고 이 약삭빠른 사람은 면전인쯤 돼가고 빌려요. 빌리고 난 다음에 면전이 돼서 갚지 않는 거죠. 네. 면전인에 가까우면 천국이 아니라 이거 지옥이 되는 거죠. 면전에 가까이 오면 돈 빌린 사람은 차에 피를 미루다가 면전인에 안 갚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면전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갔는데 빌렸다가 면전이 돼서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 이렇게 있습니다.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지키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부분 참으로 신비합니다. 체주는 면전인의 면제를 선포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손해보잖아요. 빚을 다 갚아야지 본전을 차리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래요.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러면 체주가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는 면전에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키면 손해보는 법이 아니라고요. 지키면 축복을 받는 법이라고.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법이에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전인이 가까이 왔으니 돈을 빌리고 면전인의 탕감받자라는 생각을 갖거나 면전에 가까우니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법을 악용하는 자에게 대한 처벌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늘 예전에 많이 이렇게 외우고 이런 기도를 했었던 그 성경 구절이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면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꾸어주되 꾸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빌려줬어요. 빌려줘요. 꾸어달라고 해요. 줘요. 근데 면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빚이 남아있더라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꾸어주되 꾸지 않는 축복을 준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어주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 그만큼 나에게 있으니까. 그만큼 나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축복은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고 또 꾸어주되
꾸지 않는 축복이고 또 통치하되 통치받지 않는 축복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11년도의 사진입니다. 2006년 6월에 가자 국경 근처에서 한 길라드 살리트라고 하는 탱크 기갑병이 이렇게 포로가 됩니다. 납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5년간 이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잡혀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하마스는 당시에 이 그 팔레스틴의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부가 포로가 된 이 병사 한 명을 구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틴과 협상을 하는데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팔레스틴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붙잡혀간 포로를 석방해라. 이스라엘은 병사 한 명인데 팔레스틴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몇 명을 얘기하냐면 포로를 석방하라. 그 포로가 1027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한 명과 1027명과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시겠습니까?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포로가 1027명이라니까요. 그 사람과 맞바꿀 수 있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꾸는 거예요. 길라드 살리트라고 하는 이 한 사람하고 팔레스타인의 포로 1027명과 포로 교환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병사가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병사가 올 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족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라드 살리트라고 하는 이 젊은 병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27명을 포로로 되돌려주고 그 한 사람을 바꾸어주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천국 공동체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죠. 이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나라,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지켜지기 위해서, 이 면제년의 규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던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우리 민족이고 그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면 손해본다, 지키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내 손에서 면제하라. 7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8절에서 보면 내 손을 펴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너 손에서,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움켜쥐지 말라.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펴서 넉넉히 주어라. 하나님께서 꾸어주되 꾸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손을 펴서 넉넉히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곳, 그들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이거 지키기 어렵거든요.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나누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휴, 면제년이니까 면제년에 가까웠으니까 없는 척하고 안 줘야지. 꺼주지 말아야지. 조금만 버티면 면제년이니까 이제 없다고 해야지. 나 못 갚는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오죠. 반드시 나타나죠. 그래서 있는 사람이 꽉 움켜주고 이것을 안 펼칠까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노로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면전에 가까이 왔어요. 궁핍한 형제들에게 주지 말아야지, 꾸어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너무너무 급박해서 꾸어달라고 갔는데 안 꾸어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쉽게 상처받아요.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안 빌려준 사람, 손을 펼치지 않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가난한 게 잘못이고 게을러서 잘못한 거고 가난하게 되어졌는데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가난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빌려주지 않은 게 왜 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죄다라고.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꾸러 갔는데 안 빌려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가난한 게 너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냐. 너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라고 안 빌려주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꾸어줄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꾸어줄 때 그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꾸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받지 못하는 것 계산하지 않고 넉넉히 꾸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주신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 닿는 곳마다 다 망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간 회사도 안 돼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넉넉히 주라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해요. 네, 넉넉히 구워주고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됩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선말 평양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원에서 가난한 농부 백지용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당시는 여자가 태어나면 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이름조차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지어줘서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백아무개야 그랬어요. 아무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린 시절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평양으로 이사갑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소녀 가장이 되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소녀는 14살 때 한 농부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남편도 병약해서 2년 만에, 결혼한 지 2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도 먼저 보내고 남편도 먼저 보내게 되어졌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백아무개가 아니라 백과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6살 과부로 되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지만 어머니도 돌아가게 됩니다.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죠. 근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분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닥치는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 온갖 어려운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결국은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사기꾼들이 붙어요. 사기꾼들이 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산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산이라고 그러면서 속여서 이 산을 팔게 합니다. 사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산을 사기당해서 사게 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사기 안 당하고 자기가 사기당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후 일본의 한 기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산을 파세요. 아이 쓸모도 없는 산 뭐한테 사시려고 하냐고. 저 사기당해서 산 산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 팔지 못하겠다라고. 아니라고. 팔라고. 저 산은 아주 귀한 산이라고. 석회석이 잔뜩 매장되어 있는 귀한 산이니까 팔라고. 왜? 당시에 시멘트 재료니까. 지금도 뭐 시멘트 재료니까.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으로 가득 매장되어지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가가 계속해서 팔라고 얘기하고 20배가 되는 값으로 팔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 백화부가 제일 먼저 한 것. 그 동네에 보니까 비만 오면 이 개천이 넘쳐나는 거예요. 개천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아주 멋있게 돌다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백선교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평양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기부하게 되어집니다. 후에는 독립운동가들에게 후원하는, 독립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독립단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박선행이 평생 사회에 기부한 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요, 약 316억이었다고 합니다. 1933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 모든 돈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 최초로 여성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장례식 때 각 지도층들이 그녀의 기부받은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요. 평양 시민의 3분의 2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시민이 나와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개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천국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는 것, 이것이 천국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10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그에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이 지역을 천국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